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비추시어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우리 영혼에 빛을 주시고 영혼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밝혀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좀 지루하리만큼 한 학기를 그냥 성령 공부 좀 한다 그러고요. 우리 전주교회가 너무 성령에 대해서 등한시했어요. 소위 개신교가 시작되면서 호교론 쪽으로 이제 트리덴트 공회의 호교론 쪽으로 교리 전주교 요리 문답 그런 책이 나오면서 이 방어벽을 쳤어요. 자꾸 개신교에서 성서를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고 이렇게 충돌이 붙으니까 그리고 내가 영세할 때 그 62년도에 영세 1962년도에 영세했는데 그때만 해도 금서 목록이 있고 보지 말라는 영화가 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영세할 때는 이게 뭡니까 라틴말로 미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우리나라에 전주교가 나온 지 20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말로 미사를 안 드리고 그렇게 고집을 세웠다고요. 그리고 이제 미사를 이제 벽을 보고 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성찬의 식탁이다 그래갖고 이제 백성들을 보고 이게 마주해서 사제가 근데 또 그 보수주의자들은 또 그걸 고집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제 바티칸 공의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됐는데 하여튼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리 시간에 많이 말을 않고 강론 시간에도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고 이제 성령 세미나나 해야 저기 한데 성령 세미나는 좀 너무 들뜨게 만들어 갖고요. 좀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성 아우구스틴 성인은 길을 갈 때 예수님의 길에 들어섰으면 예수님 곁에 바짝 다가서서 가라고 말이요. 빨리 가지 말고 빨리 가다 보면 곁길로 들어서면 다시 와서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쩔뚝거리면서라도 곁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그 길은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된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신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랬답니다. 이제 이게 풍요죠. 근데 호두 농사를 하는 사람이 신에게 가서 그러니까 하느님께 가서 졸랐어요. 그 기후 변화나
그 또 뭐 태풍이나 비 오고 바람 불고 이 기후를 이 호두에 맞게 자기한테 한번 그 권한을 좀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란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래도 고집을 하니까 그러면 한번 네 마음대로 조절해서 호두를 키워봐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경험상 몇십 년을 경험했으니까 좋은 것만, 햇빛도 적당히 내리쬐게 하고 비도 적당히 하고 태풍도 오지 않고 이렇게 온화한 날씨로 그 호두에 맞는 기온을 저기 하고 열심히 이제 거름을 주고 키고 이렇게 돌보고 했어요. 그래서 호두 열매가 잘 열먹하여. 그래서 이제 겨울,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이제 호두가 아주 탐스럽게 열매가 맺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호두를 다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글쎄 호두 알을 까보니까 호두 알맹이 속에 알갱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두나무도 사시세철 추위와 봄과 여름의 더위와 이런 것을 다 견디고 폭풍우도 견디고 비바람도 눈바람도 이게 견디면서 속 알맹이를 채워야 알맹이가 튼실하게 이게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번지르르한 신자들이고 자기가 열심히 하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부족한 적이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매일 그랬는데 포장만 이렇게 씌워서 크리스찬이지 실제로 내용은 호두나무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느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버리면 열매 없는 호두 열매는 보기는 좋지만 번지르르하지만 속 알갱이 성령의 열매는 전혀 차지 않았다 해요. 사랑, 기쁨, 평화, 또 인내, 선의, 호의, 성실,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어야 하는 거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수확을 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은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우주 만물과 내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성령의 작용을 감지하고 내가 동의하고 따라가고 기도하고 또 성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또 이게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할 때 지난번에 그랬죠. 이게 이제 그 스위치가 있고 전선이 있고 전구가 있고 또 피라미드 이렇게 있어서 전력이 이게 스위치를 켜면 들어 오듯이 기도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여서 내 안에 성화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기도와 성사로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살려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감도로 세워진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하느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함께 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텅텅 비었잖아요. 호두 저기 껍질은 있는데 속에가 하나도 안 친 이유는 이러한 것에 등한시하고
내 뜻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습관에 따라서. 그렇지 않죠.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랬잖아요. 이 고난을 나에게서 물릴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하느님의 뜻을 내가 감지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감지하고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그래서 성령을 하느님의 기라고 우리나라의 유교에서는 이와 기의 싸움이 많았는데, 그 활동하는 힘, 디나미쿠스, 이렇게 활동을 내 안에서 하고 또는 뻗어가는 기운이, 하느님의 기운이 이제 어쩌잖아. 흙으로 엿새 동안 그 창조를 하시고 엿새 날에 흙으로 만드시고 입에다 당신의 입김을 숨결을 불어넣었어요. 이게 성령이 아니면 넋이고, 이제 그 푸네우마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말로 이제 신약 성서는 써졌거든요. 푸네우마는 바로 기운도 되고 숨결도 되고 거친 바람이라고 되고, 또 이게 그 요한세자에게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불여 모양으로 이제 이게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리시고, 예수님은 요르단강에 계시고 하느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걸 새기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때 불여 모양으로 사도들에게 이제 그 성령이 내리셔서 애국말로 다 이방인들에게 알아들 수 있도록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성령 혀 모양의 불, 이게 우리가 아는 게 대해서 우리가 그 강론을 하고 할 때 불여 같은 혀로 그 용감하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요, 내 개인 생각에 그 파장이, 내 생명에 성령의 파장이 일어나요.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강녀가. 그러니까 이제 행복도요, 그 개성과 그 인격과 경험과 교육과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 성격과 행복 색깔이 다 다르답니다. 근데 남이 행복한 것을 보고 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내 행복의 색깔과 결은 달라요. 다 모두가. 다 유아 독존, 세상에서 나라는 인격을 가진 나는 세상 처음부터 끝날까지 오직 하나이거든요. 이 하나라는 것 때문에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느님을 우리가 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는 이렇게 그 알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 진리를 추구하는, 그 다른 생물이나 동물은 진리를 추구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성이 있어서 어떤 것이 진리인가, 그래서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나라 순교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다 진리를 당구하기 위해서 전주 시리를 읽고 이제 그 모여서 이렇게 저기를 하고 뭐 정약전, 정약정 뭐 이렇게 남인파 이제 저기들이 모여서 자생적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천주교 신자가 된 거예요. 이승훈이 이제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고 와서 자기가 이제 세례를 주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사제들을 임명해 가지고 이게 가성직자 제도로 하잖아요. 그리고 다 그 순교했잖아요, 그분들이. 나는 천주교 신자요. 그러고 스스로 찾아간 그 권세와 저기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황사연 같은 사람은 정조임금이 장원급제를 해서 내중에 나이가 차면 내가 기중하에 쓸 테니까 자기가 차면 돌아오니라 뭐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황사영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교회 멤버로까지 활성화하면서 이제 교황께 이제 탄원서를 올리고 하다가 그 들켜가지고 천지남에 가면 그 굴 있잖아요. 거기서 작성해가지고 보내다가 잡혀서 순교하셨죠. 서로가 스스로 찾아가서 난 천주교 신자요 그러고 이제 죽었잖아요. 그와 같이 인간만이 진리를 탐구할 수 있고 자기 생명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자기 마다 그 색깔이 다르고 결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엄격한 말해서 꽃보다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타나면 꽃이고 들어가면 열매라고 해서 얼핏 보면은 그래서 그 꽃 피는 것을 좋지만 잠든 열매가 되는 일은 언짢다. 그런데 꽃은 깨지기 쉬운 상대예요. 꽃은 시들어서 그냥 떨어지기 상대. 열매는 그 안에 생명을 지는 절대인 존재인 것이죠. 열매가 맺어야 종자를 모든 생명체는 종자를 유전적으로 이렇게 번식을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이제 성령 치르는 저기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도 알아야 하고 성령 치르의 은사도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것이에요. 태어나면 나이지만 열매가 맺혀 들어가면 더 이상 지금 내가 아니고 꽃이 전부가 아니고 꽃이 지고 거의 시들어서 없어지고 이제 저게 잎들도 시들어서 없어지고 내려앉아 낮은 재로 자기들 나무가 피우면 이제는 열매가 맺게 되듯이 우리도 이게 가을에 단풍이 아름답게 지지만 떨어져서 그것이 땅에 다시 돌아가서 거름이 되고 또 이제 꽃도 지고 그러나 열매는 싱그럽게 맺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주님을 뜻을 따라가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바람이 멎으면 오히려 꽃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열매가 달리는 다른 것은 죽음이고 달리듯이 말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만남은 그 생명과 생명끼리의 어떤 흔적과 결이 남아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좋은 만남은, 올바른 관계의 만남은 이제 서로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의 생명에 물결을 그렇게 이루듯이 모래사장에 물결이 이렇게 파도가 치면 결이 이루어서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되듯이 어떤 거는 이제 사구라고 그러죠. 모래 언덕을 만들고 그래서 나에게 점점 내 생명에 이제 사랑의 관계가 되면 그래야 하는 거죠. 서로가 성장시키고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에서 나쁜 말이 나오지 않고 정답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리고 상대에게 은총에 은사를 가져다 주는 말을 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인간의 만남은 그 마음의 만남과 만남의 그 표시를 불가에서는 마음 자리, 체라고 그래. 본체.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
그 다음에 마음의 결, 움직임, 움직일 동자, 이게 체동용상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음 씀씀, 그 다음에 마음씨, 이것이 우리 마음을 이제 바람처럼 움직이고 발현하고 어떤 모양새를 갖추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제가 이야기했죠. 처음에 그 하느님 말씀은 우리에게 선물이고 은총이고, 하느님 말씀을 당신 자신을 표출해서 우리에게 하느님 말씀이라는 상태로 내 생명의 물결과 결을과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내 행동과 말로 생각으로 이게 모양새를 갖추어서 상대에게 발현돼서 전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이라는 것은 내 자아를 너에게 선사하는 것이에요. 너에게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좋은 올바른 관계로 서로 나를 파견해서 내 좋은 점을 서로 너의 생명의 파장을 일으키고 내 생명의 파장을 일으켜서 성숙한 인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구인간으로 세상과 친해서 세상 유괴에 속하면 그런 영의 파장을 내가 느끼지 못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육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사람답게 살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생활이 영적 생활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만남의 말은, 말이라는 것은 누가 그랬죠?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그 말이라는 것은 그 말은 생각의 옷이다 그랬어요. 옷이 이렇게 씌워져서 보이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제 마치 파도가 밝게 저기 하듯이 그렇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 내 존재는, 사람의 존재는 그 코스모스 그러면 우주를 말하잖아요. 달과 별과 뭐 이렇게 모든 기류와 그 남극과 북극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자력이 통해서 나침판이 북쪽과 남쪽을 가리켜서 항해를 파도치는 먼 항해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그 지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우주라는 거예요. 마이크로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대우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남북을 가르쳐서 그 진리로 나가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인간에게 무엇이 있죠? 원초적으로 누구에게나 하늘이 누가 맞죠? 파스칼이 이야기했나요? 하여튼 하늘에는 별이 있듯이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다. 세례를 받으면 하느님께서 옳고 그름은 양심의 가책이 안 받고 올바른 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보호자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협력하시고 정의로운 의로움의 그 덕을 우리가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보호자요 이로자요 그 나를 이끄시도록 하는, 마치 나침판은 이제 그 남북을 가르치는 듯이 내 양심이 있어서 올바로 양심을 지키고 살면, 이게 존에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으면 하느님의 나라로 지향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누구에게도 그 그리스도 이야기나 저기를 듣지 못하는 미개인일지라도
그 신자가 아닐지라도 자기의 양심대로 올곧게 살아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 유교가 그런 것이고 뭐 불교도 그렇고 다 종교가 그렇죠. 근데 이제 양심이 사회 환경과 교육과 내 유전자에 의해서 자꾸 이게 양심이 거짓 양심으로, 양심을 연구하다 보면 양심이요, 거짓 양심과 양심이라는 게 16가지더라고요. 우리 양심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고 또 성령의 빛과 가르침과 역사하심으로 늘 방향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당에서는 이제 고백성사가 있어서 양심 성찰을 해가지고 다시 자기를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방향차가 있잖아요. 그 뭡니까, 향주덕이라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향주덕, 이게 방향을 잡는 거예요. 내 믿음과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과 또 사랑을 통해서 이 셋이 엮어져서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야 살아갈 수 있듯이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기 어려서요, 시집갈 나이가 찬 누나들이 방에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서로 잡담을 하면서 수틀에서 술을 놓잖아요. 그럼 어려서 이제 방바닥에 뒹굴다 밑에서 보면요, 와, 뭐 아무것도 없고 막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져서 혼돈 상태요. 무달로 저짓거리를 하고 있을까 저리 들들 때 보면, 근데 일어나서 보면 와, 목다지나 뭐 공작새나 와, 막 이런 것이 막 이게 엄청 피어나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여러 가지 실타래가 복잡하게 풀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올고 또 이어지고 보호자요 위로자로서 이거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성찰을 통해서 이제 고백성사를 보면 다시 올곧게 돼서 이 좋은 수틀의 위에서 보듯이 저기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수틀의 밑에 그 혼란과 혼돈의 역사의 인간은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한 땀 한 땀 매일 하느님을 향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과 이로자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적어도 아름다운 수틀 위에서 꽃이 피어나듯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하려는가. 파스칼 신비처럼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죽음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말?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지난번에 그 십자가 위에서 빙긋하게 웃으면서 세상을 마쳤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 모형을 보여줬죠. 그래서 고난과 역경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길이에요. 나는 너의 생명이 내 생명의 숨결에, 영의 숨결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의 숨결과 맞아져서 일치될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숨결인 숨결을 이제 코에다 불어 넣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과 만나서 내 영의 숨결과 성령의 숨결이
만나질 때 나는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귀중한 성령을 우리는 잊고 살며 성화가 되지 않아요. 성화 은총이 바로 성령이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의화 은총이라 의롭게 돼. 그래서 의롭게 되려면은 성령 없이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으로는 죄에 기울여지는 경향성이 언제 때문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또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계시면서 그 당신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한 번의 희생 제사로서도 인류 구원을 마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부족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간 후에 아버지께 청하면 보호자이시고 이로자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면 내가 가르치고 저기 하는 게 들었고 가르쳤던 것을 너희들이 깨우치게 되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살리라. 그래서 내 안에 보호자고 이로자고 진리의 영이 계셔요. 그 영이 내 안에 숨결이 내 영혼과 내 숨결이 합쳐져서 하늘께 올려지는 것이 기도라고 그 무의 바람이 분다 그러고 일본 그 신부님이 쓴 책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도는 숨결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전에 내가 예수의 기도에 대해서 숨결과 호흡법과 그런 것을 한 10회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요. 예수의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 좀 나타났으면 이렇게 세미나도 열고 예수의 기도가 적어도 중세기까지 우리 전주교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그 개신교가 오고 그럼으로써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정교회나 그 orthodox 교회라고 하는 거기에는 지금까지 계속 예수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교회도 그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는 계속 하는데 우리는 안 하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이제 어느 신학교에서는 이제 그것도 가르치는 그 영성 신부님도 계셨기는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하는지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6절에 로마서 8장 26절 이건 아침마다 내가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걸 의식하고 성령님께 강구해야 되죠. 또 이 작은 이의 기도와 숨결을 성령의 기도와 숨결에 태워서 성부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러고 이렇게 저녁 자기 전에 내가 다시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 기도를 꼭 합니다. 몇 장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이것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오늘 내 삶 아래서 일어나는 일과 사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걸 작용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면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또 너무 지루하게 하면 안 되니까 아주 귀가 아프게 들을 테니까 각오 좀 하시고 같이 하십시오. 같이 걸어가십시다. 함께 가는 거, 함께 걸어가는 거. 시노달리 따스는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함께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같이 항상 영원하며.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성령의 친교로 일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